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을 닮고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어찌 보면 험한 세상이지만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늘 기원하고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즉필생, 죽으면 반드시 살리라. 사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그 사기가 꺾여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결단하는, 또 사기 충천을 위해서 구국을 다짐하는 그 말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전쟁의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것이 역설이지요. 우리가 왜 전쟁을 할까요? 전쟁은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는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것이 승리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공부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 가는 친구들 보면 물론 다 꿈이 있고 포부가 있고 두뇌가 명석해서 유학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박사 학위를 받아오는 친구들을 보면 끝까지 버티는 아이들이, 버티는 자녀들이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죽으라니요. 우리는 살려고 이기려고 싸우는데,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죽으라니요.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요, 역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 성결, 여기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에게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목숨처럼 행하는 이 율법,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 율법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총회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의 목숨은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너희들의 목숨을 잃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닮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영원한 영생,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까? 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정작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노래하는데요.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저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집은 초가집이었다죠. 그래서 집안엔 축축한 곳도 있고 아궁이를 떼면 또 이렇게 마르고 따뜻하고 좋은 곳도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때때로 자리가 바뀌면 그 어머니는 그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그 아이 계속 마른 자리에 옮겨놓고 어머니가 그 진자리, 축축한 자리에 눕곤 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누릴 수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자꾸 나는 죽어지는 것. 최근에 저희들은 그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연일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을 또 그 내용을, 그 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들어왔던 내용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왜 여전히 나는 죽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화가 나십니까? 때로는 왜 짜증이 나십니까? 때로는 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성령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네가 죽어야 네 가정이 산다. 네가 죽어야 네 교회가 산다. 네가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가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 경험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늘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며 걸어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보셨을까요? 물론 그 십자가, 그 참혹한 그 처형, 못 박히고 피 흘릴 그 고통을 물론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 고난과 고통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본인의 보혈이 이 땅 가운데의 사랑과 정의의 하수가 되어 흘러갈 것을 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이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는데요. 문제는요, 사랑이 메말라갑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발가벗깁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겉으로는 정의롭게 사는 듯하지만 뒤에 가서는 수군덕거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시 생명력 넘치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하는 것은 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그것이 하수가 되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천국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천국을 사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일사가고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얘기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처음부터 신학을 하려고 했던 분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분도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집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흥성회 가운데에 그 성신을 입으라라는 설교 제목, 성령이지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정말 성령 체험을 합니다. 중생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역자가 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합니다. 성령을 입어서 목회하는 목사,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를 비워내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이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로 임지를 옮깁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오직 한 길,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꿈꾸며 목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또 그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제 이 한반도의 유명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자 평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성지는 평양 아니겠습니까? 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 산정현 교회, 의미가 있는 이 대한민국 조국의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구나. 근데 그때 마침 이 산정현 교회는 교회를 예쁘게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식을 하기 직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끌려가시죠. 그렇게 시작된 주기철 목사님의 투옥 생활은요, 잡혔다 풀렸다를 반복하십니다. 이제 산정현 교회, 한국의 이 조선의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을 찾아가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연약한 교회를 돕고, 그래서 이 조국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리라. 그럴 마음도 먹을 법 하신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십니다.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오직 예수만 믿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 고통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회자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켜서 내가 이 교회를 이끌면 부흥이 올 것이다, 이 조국의 광명이 비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어그러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워지고 좁아질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이 자리를 비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인 목사가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더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더 은혜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히셨다 풀리셨다를 반복하시다가 결국 이제 감옥에서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 잡히기 전 풀려나서 그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5 종목의 나의 기원, 이 5가지의 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 일제의 감옥, 그 고통을 이미 수차례 경험하셨기에,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나가는 많은 성도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보았기에 그도 인간인지라 두렵지요.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눈 딱 감으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고문, 고통, 그건 참기 어려운 것이죠. 왜 암이 무섭습니까?
그것은 정말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면 다시 엄청난 고문을 행할 것인데 그 장기의 고난을 하나님 제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고난 고문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다 죽지만 이제 홀로 남겨질 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 자라는 아들,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한 아들, 사랑스러운 그 아들, 늘 고생만 했던 그 아내, 내가 돌봐주지 못하고 그 곁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십자가를 질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이들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로 이 조국의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도 고난과 고통의 길을 함께 걸은 것이지요. 비록 그 가족은 힘든 길을 걸어갔지만 그 가족의 희생과 그 십자가 짐으로 지금 저희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으로 그 하늘의 미랄 씨앗되어서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보아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순간은 괴로움이요 고통인 것 같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여러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조국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날마다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좁아 보이는 길이지만 바로 그 길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인 것입니다.